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매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풍성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마지막 한 해와 새해를 맞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기록을 해야 잊어버리지 않고 잘 증거할 수 있어서, 참 금년 한 해 되돌아보면은 전 세계인의 삶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아픔과 심지어 150만이 넘는 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아파했던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년 한 해 동안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마치 절박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참 아슬아슬하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생기고 나서 보니까 SNS도 활동이 굉장히 줄어든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페이스북에도 활동이 거의 끊기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습관이 바뀐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이러스 때문에 개인의 삶과 가족과 직장과 특별히 사업과 교회, 사회생활이 단절되고 막히고 제한되는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이러한 생명의 위협을 맞이하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 삶의 우선순위와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개인적으로 성찰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어디에, 무엇에, 누구에게 둘 것인가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갈급함이요, 부르짖음입니다. 소망이라고 표현된 우리 성경의 hope는 신뢰라는 의미도 있고, 기다림이라는 의미도 있고, 기대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신뢰하면서 기대함을 뜻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안에서, 신구약 성경 안에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서 삶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삶의 길잡이가 됩니다. 인생의 삶에서 희망이 없다는 것은 절망인데, 그것은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시련과 고난 중에 낭망하고 넘어지면서 생활 포기하고 생의 그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우리의 삶의 산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시련 중에서도 우리가 삶을 승리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요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제가 제목을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나에게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듯이 자신의 유한함과 연약함, 한계가 있는, 무엇보다도 그 위에 본질적으로 죄성과 거짓에 노예되어서 신실하지 못하고 인간관계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성경 말씀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취해 오셨고 앞으로도 성취하실 거고, 무엇보다도 약속하시고 성취해 오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자신의 삶 하나도 진실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관리하지 못할, 개인적으로 깨어지고 망가지고 연약한 존재임을 모든 인생들은 고백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생이 무엇이며 너의 생명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비유적으로 인생은 안개와 같고 지나가는 구름과 같고 아침에 사라지는 이슬과 같고 바람에 휘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와서 곧장 사라지는 연기와 같고 들에 자라다가 시드는 들풀과 같은 인생, 유한함과 연약함을 그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아들, 딸 삼아주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왕이시며 나의 삶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시간마다 때때로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망가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도와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무참하게 짓밟혀버린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과 뜻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인류의 소망은 그러기에 잃어버린, 또 잊어버린, 놓쳐버린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사랑과 나눔 통해서 한량없는 풍성함과 행복과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넘쳐야 할 그 본래의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사모하는 게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찬송가 오늘 그 488장 보면 이 몸에 곧 우리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이것은 수천 년을 통해서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해왔던 산 경험이요, 간증이요, 고백이고 노래입니다. 예배예요.
여기는 없지만 그 영어 찬송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In Christ Alone 참 훌륭한 찬양인데 거기에도 보면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되신다.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주 보혈 안에 살리라.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안에서 빼앗기지 못하리. 주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물론 요약한 중요한 요절만 소개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망과 약속과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가상의 철학적인 이론과 아이디어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경험되어지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물론 소망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이미 소망이 끊겨버린 그런 사람의 약속해가지고 하루아침에 3일 만에 사기당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 확실한 소망, 튼튼한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증거하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고 실행하시고 개인의 삶을 통해서 민족의 삶을 통해서 문화와 문명 속에서 증거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소망,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도 없네.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그 중리 안에서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동력이 되어서 산 모티브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의 근원, 그분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적인 세계까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때가 되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성취하여서 완성된 하늘나라와 함께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소망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부터 오는데 본문 말씀 안에서 제가 쭉 여러 번 묵상하다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4절에 보면요. 내용을 쭉 보면 The hope of God, 혹은 from God,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4절에 나와 있고 마지막 절 13절에는 소망을 주신 God of our hope,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처음에는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연단하고 훈련하고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은 점진적으로 그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God of Hope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심령의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The hope of God.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 성경 말씀이요, 약속이죠. 이런 것,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성경의 안위, 격려하고 위로하는 성경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소망 안에 거하기를 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말씀은 물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것이 다 나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 그게 사실입니다. 구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아울러서 재림의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르게 보면은 두 가지를 제가 볼 때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더 그 중에 조금 구체적으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계속 성취해 왔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도 예언되어 있고, 한 가정의, 개인의 가정의, 민족의 역사와 삶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고, 이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두드러지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물론 한 개인이 짧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다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먼 역사의 그 긴 터널을 거쳐와서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특혜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살아있는 역사. 초대교회 당시까지만 해도 적어도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혹은 그보다 훨씬 한 4000년 전부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구한 여정 속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약속하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에 특별히 성탄절을 마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는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물론 사람에서 나온 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수없이 보고 증거했던 너무 뛰어난 구약시대의 최대의 기름 부으심과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 모세. 출애굽의 사건에서 백성들을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시키는 대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갔던 삶을 살았던 모세의 삶과 그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그 사명을 맡았던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이 여호수아 2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거니와. 이제 유언이에요. 죽음 앞에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프라미스 하나도 틀리지 않냐고, 다 너희에게 응답되었고 성취되었고 약속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개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이 세대, 제2의 세대들이 직접
경험하고 알고 마음에 있고 뜻에 있는 아는 사건인데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틀림없이 성취된 것을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뜻에 알고 있다는 건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알기를 바라는 유언이에요. 물론 여기에 그 말은 없지만 불순종했을 때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하나도 틀림없이 빠짐없이 이루어졌던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분에 대한 신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소망이라는 건 지금 눈에 다 이루어진 건 소망할 사람, 그건 소망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소망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은 앞으로 일이에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약속이기에 약속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 참 하나님의 하나님은 참되신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이름만 해도 성경에 400-500개 있거든요. 300개에서 500개 정도. 어떤 사람은 그것만 연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긍휼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하나님이 누구이냐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제 70여 평생을 살면서 50여 년간 주님 대학교 2학년 때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He is so faithful to the last point.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 인내가 필요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게 역사에서 많이 경험되는 하나님이 섭리이기도 합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신실하심. 그리고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5절에 우리에게 또 호흡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또 하나님 자신은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데 여기는 또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소망과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참고 주님만 신뢰하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자비로우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고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컨솔레이션 혹은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말씀 주셨지만은 거역했지 않아요. 인류의 조상도 당장 거역했고 그 이후로도 반복해서 대적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죄성이 얼마나 깊은 줄 아세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들을 광야에 나가 찾으시는, 참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냥 인스턴트리,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때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옆에서 서포팅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죄를 알고 죄사함을 알고 거듭남을 알고 성령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알고 말씀의 영의 눈이 뜨이고 주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내가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약속 가운데 소망 가운데 부르시고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형상과 존엄성을 회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부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삶에서 경험한 믿음의 산 증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역사 속에서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계속 지금도 날마다 시간마다 이 지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고린도후서 2장 3장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시련과 역경과 죄성과 싸우면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갇혀에서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분이라고 그랬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진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3장에는 너희 곧 우리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삶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사실 복음의 역사는 개개인의 삶의 변화와 회복을 통해서 1차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가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복음이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변화된 삶들, 믿어지지 않는 변화를 보면서 남편 따라 아내 따라 친구 따라 친척 따라 이웃 따라 주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삶,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는 빛과 생명을 얻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또 그리스도의 산 편지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는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소망이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삶 안에서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고 스가랴서 2장 5절에서 약속하고 있고 2장 8절에서는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 공격하고 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고 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 약속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이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로마서 14장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짐승들도 하는 일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요, 도덕성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그 퍼스널리티와 캐릭터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을 이룰 때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나타난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의로움 안에서 peace and joy. 인생의 삶의 가치를 숫자로 뭐 돈으로 이렇게 어떤 바로미터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객관적으로 경험적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의 퀄리티는 심령 안에 모든 상황 속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이 솟아나는 삶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어? 우리가 노력하고 뭐 항상 씨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전류는 내 안에 평강을 주소서. 내 안에 기쁨이 필요합니다. 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는 잠잠히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강,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도 소망은 더 큽니다. 교회의 부르심과 소망은 열방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방의 빛으로 만민과 열방의 소망이 되는데 여기 3단계로 얘기하고 있는데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첫째는 9절에 보니까 열방 중에서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 안에서 성도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이렇게 나의 삶을 주님을 막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1차적인 선교사와 전도자의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도 맞죠.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그들 앞에서 산 증거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방들아 주님을 모든 백성들아 주의 백성들 곧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자. 믿음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열방 중에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이미 복음 안에 들어있는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러면서 복음의 역사는 밑에서 물밀듯이 역사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열방들아 세계 만민과 열방을 해서 주를 찬양하며 저를 찬송하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 모든 열방과 만민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왜 이루어지냐면 이제 12절에 있는데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느니 가 있는데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하는데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메시아예요. 구세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우리의 소망은 열방의 소망입니다. 그 외에 없어요. Nobody but Jesus. 사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지금 6,000년, 5,000년 역사 속에서 기록된 모든 자료들과 경험들 다 내놓고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시고 가장 인간적으로 잔악하고 포악하고 언구제력을 한 사람들을 생명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해 주시는데 이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다른 무슨 종교가 그것을 한 명이나 해낼 수 있어요? 1000년, 만년, 100만 지나도 거짓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부가 계속 지금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국가별을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어둠과 죄악과 무지와 주님만 알 수 있다면,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열방의 소망, 열방의 소망, 때가 되면 완성될 것입니다. 역사는 바로 그 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주자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아마 다음에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말씀 인용할지 모르지만은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이 전쟁도 없고 심령의 평강과 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올 터인데 왜냐하면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구원과 주님 되심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때가 되면 그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하나님의 소망인데 이제는 소망의 하나님, God of Hope, Our Hope, 소망의 하나님 13절인데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고 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믿음으로 인내로 성경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서 바라보고 성취되어가는 삶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소망을 주신 근원이신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영으로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 성령 하나님은 1차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자예요. 가르치고 조명해주고 가이드하는 자인데 성령님의 도움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here and now 기쁨과 평강을 누린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약속이 완수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소망이지만 소망이 이루어진 걸 경험했고 이제는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서 능력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해주신데,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이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기쁨과 평강은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 나라의 속성 아니니까, 지금 심령이 하나님 나라 아니었어요 아까? 의를 따라 평강과 기쁨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삶은 아주 단순한 두 단계로 이해했는데, 빌립보서 4장에 보면 7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의 하나님 얘기를 약속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고 깨우쳐 주셨어요. 너희들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the peace of God, like the hope of God처럼 peace of God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1단계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로서 오시는 심령의 평강,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이게 기도응답의 사인이거든요. 근데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평강이 아니고 여기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God of peace.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직접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평강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퍼슨, 인격이 그리하면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의 삶에 간절한 절규와 부르짖음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솟아나는 기쁨과 평강이 기다리고 소원합니다. 심령의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사실은 골로새서에서도 또 1장의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보면 이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을 간절히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뜻 안에서 거기 순종하고 헌신해서 좋은 열매 맺고 하는데, 인내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비결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특별히 성탄절과 함께 본문 말씀과 함께 예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급히 쫓아갔는데, 그때 천군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참된 기쁨, 복음 안에서 기쁨을 주시고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 가운데 심령의 평강과 하나님과의 평화, 세상의 평화로 이어지는 크고 놀라운 역사의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바로 성탄절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평화. 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개인 또 가족,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약속하신 선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연말과 연초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잠깐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 이 자리에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약속대로 말씀대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저희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따라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화평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때 소망 안에서 날마다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신 주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 안에 성령님으로 시대의 환경과 주위의 모든 상황과 여건 안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